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이제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들을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는 명령이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전체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부분은 영적인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분에 눈이 빨리 열려야 돼요. 근데 자꾸만 영적인 부분이 되어지기 전에 육신적인 부분을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열려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육신적인 부분은 정복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려지기 전에 육신적인 부분을 계속 말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교회가 이래야 되고, 목사도 이래야 되고, 또 교인들은 이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분 보고 육신적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건 참 좋은데, 근데 그 육신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제자리였어요. 기복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영적인 것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메시지가 영적 서밋이 되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택민이가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고 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서밋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팀 사역에 나가겠죠. 그런데 영적 서밋은 그 팀 사역이 아니에요. 진짜로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안에서 기능 서밋이 나오고 이 안에서 문화 서밋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이 전부 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영적 서밋에 대한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영적 서밋이 전부 다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될 때 이 뒤에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죠. 기도도 하고 기능 서밋도 하고 문화 서밋도 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요. 근데 동시에 당연히 준비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 서밋이
가장 먼저고 영적 서밋만 되면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자리가 잡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영적 서밋이 뒤로 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영적 서밋을 얘기할 때 너 기도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할 거야. 그래, 기능을 준비하고 문화를 먼저 준비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서밋이 전부 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서밋이 전부 다라는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도 놓치고 교회에 대한 것도 놓치고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확실하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당연히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째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이제 강원도회 안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직자들이 뭐 이제 목회자나 교회나 이게 안 맞으니까 교회를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옮긴다 하면은 뭐 평신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목사가 좀 이게 안 맞나? 교회가 좀 안 맞나? 우리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막 방황하는 성도들을 싹 다 끌어가서 또 교회 제자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똑바로 해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줘서 살려야 되지 않냐. 목사가 살리면 되는 게 아니냐. 저 사람들이 살지 못해서 방황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목사가 살리면 저 사람들이 교회에 안착하고 저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냐. 근데 그 메시지 속에서도 결국에는 목사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목사가 뭘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됩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다면은 그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이 명확해지면 두 번째는 어디냐?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당연히 복음이 확립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 스타일에 맞는 목사, 자기에게 맞는 목사 찾아다닐 수가 있고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닐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누린다면은
교회는 나하고 맞고 안 맞고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인들이 축복받는 현장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축복받아야 돼요. 기존 신자, 복음이 없다. 그래서 너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축복 못 받는다. 아니에요. 기존 신자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동안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축복.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목회자에 대한 축복을 놓쳐서는 안 돼요. 목회자. 하나님이 주신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세 단계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처음에는 당연히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식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 부분이 되면 그럼 교회에 대한 축복도 확실하게 체험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축복은 이건 너무 많아요. 이건 많아요. 많은데도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희한하게 교회에 대한 상처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상처가 이 교회에 대한 축복을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희한하게.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받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데 목회자를 통해서 상처받은 그것이 더 많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먼저 찾아서 누려야 되는데 자꾸만 욕을 하다 보면은 잘 인도받으면 이 축복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잘못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하면은 무너질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또 사단이 공격하기도 또 편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면 이 부분은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오히려 공격하면 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잖아요. 300% 교회에다가 300% 목회자에다 순종해라. 교회를 살리라는 얘기거든요. 목회자를 살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반대로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데 여러분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여기에 대한 진짜로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자꾸만 여주 예전교회 가니까 진짜 좋더라. 거기 가야 된다. 말씀이 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유승근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까 그 교회로 가라. 원래는 그 얘기는 없어야 돼요. 그 얘기는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필요한 거는 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네 안에 함께 계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딱 체험이 되면 끝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그냥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많이 들으라고 하면 돼요. 다락방 메시지 많이 들어라.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들어라. 그러면은 제대로 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에 대한 모델, 여기에 대한 참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영적 사실,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 지금 우리의 배경입니다. 천국이 여러분과 저의 지금 배경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사단도 실제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실제적으로 활동한다는 얘기죠.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이 사단이 조직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조직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 알면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얘기하는 지역 보고마, 우리가 민족 보고마 40만, 세계 보고마 1천만, 이게 엄청난 조직이거든요. 사단도 이렇게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꾸만 나 혼자,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 혼자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확실해지면은 육신적으로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단도 영적인 부분인데 이 사단이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조직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신자를 돕기 위해서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질병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조직이 잘 안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지옥. 분명히 지옥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지옥 배경이 있어.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강건해진다는 얘기죠. 영이 살면은 육신도 살아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체험이 돼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면 분명히 말씀에 육신도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이 먼저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지 육신이 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눈이 열린 사람들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린 사람들 중심으로 시스템을 딱 세우니까 사람들이 그럴 경우도 있고, 야, 주일날 하루 빠질 수도 있지. 야, 주일날 꼭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빠지면 안 된다. 신앙생활 빠져도 된다. 말씀을 줘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강건해진다고. 영이 살아야 돼. 말씀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말씀은 인터넷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다 생방송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 교회 당의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축복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지금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지만은 유튜브로 생방송하거나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만약에 주일날 안 되면 월요일날 드리고 월요일날 안 되면 화요일날 드리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인이 너무 많아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에 다 드려도 성도들이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을 생각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거는 이제 우리는 아직 큰 교회가 아니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큰 교회 알아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안 모여도 되거든요. 그런데 모였어요. 그리고 엄청난 핍박 뒤에 또 안디옥 교회로 모였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워낙 로마가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는 땅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땅 속에서 태어나고 땅 속에서 죽고 그 굴 속에서 태어나서 굴 속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고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성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삶의 중심이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나 이제 그 성지 가면 나오겠죠. 진짜 집이 교회를 중심으로 집을 졌어요. 이 교회가 딱 세워지면 교회를 바라보고 이렇게 집을 졌어요. 지금 사람들은 남향이 좋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막과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는 교회를 바라보고 이렇게 집을 세웠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바라보도록 남향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도록 집을 졌어요. 교회에 대한 축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게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교회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란 얘기죠. 계시록 20장 1절부터 22장 17절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요 24시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24시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25, 이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25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 다락방은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들어야 돼요.